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5장 18절에서도 19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해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사는 것이다 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획 일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천국에 간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느냐? 그래, 너희들은 다 이제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천국에 가면은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천국만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큰 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하나 바꿔서 일획 일점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조금 빼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참 지난 우리가 1월 1일 신년 2021년 신년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주까지 지금 한 2주가 지났는데요. 지금 미국이 격변의 시대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에 지금 미국의 국론이 크게 좀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밤중에요, 밤 9시 넘어서 한 10시 중간에 각 언론사에서 아주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MBC 아시죠? MBC, 미국의 대표적인 방송 MBC에서 대규모로 서베이를 했는가 봐요. 그 서베이 조사의 결과 나왔는데 의사당 점거 사건 이후에 미국의 공화당원들, 미국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라는 의견이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미국의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저거 잘못된 것이다 해서 탄핵을 지금 하원에서 가결을 했고 상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도 지금 창궐 하고 있고 또 변이 또 코로나19가 생겨가지고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잔슨앤존슨에서 나온 그 시약이 접종 그 약이 변이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일말의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또 거기에 또 정부에서는 이제 큰 부양책을 실시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 많은 백성들이 또 이렇게 기쁨에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PPP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부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또 우리가 모처럼 또 웃고 즐겼습니다.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겸하여 있는데 지금 하여튼 미국은 격변의 시대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될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쌓여야만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기는 이 순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판단해야 하냐? 오늘날의 시대는요,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해석과 유행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을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대한 해석은 누구든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판단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확신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건강과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병원에서 또 금융기관에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산을 어느 정도 책임져 주지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합니다. 의사가 그 많은 환자들을 다 대면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의 건강, 내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금융기관에서 내 돈을 다 책임져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기관은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건강과 돈은 남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자식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는 좀 신앙생활 등하셨지만 내 가족들이 다 훌륭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칭찬받고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시대에 관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관한 판단과 분별도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주님,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할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재미가 있지만 또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래서 크게 기사화되고 여러 신문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가 급격하게 그 시장 가치가 아주 상승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세계 1등 부자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1등 부자가 이제부터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CEO인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1의 갑부가 되었어요.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완전 대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관한 관심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트위터를 이제 사용해요. 그 사람의 트위터의 팔로워가 36 밀리언, 그러니까 3,600만 명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따라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지난 7일 날 트위터를 날렸어요. 딱 두 글자를 날렸습니다. Use Signal이라는 트위터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3,600만 명의 Use Signal이라는 단어를 딱 받아보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각자 해석하다 해석 잘 안 되니까 전부 구글 엔진, 서치 엔진, 그러니까 구글 검색창으로 가가지고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쳐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글에서 탁 튀어나온 것이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회사 이름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아,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제는 테슬라가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회사와 거래를 하는구나 하면서 너나 없이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찾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그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24시간 내에 그 주식이 1,500%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24시간 내에 1,500%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시그널 어드밴스라는 회사는 뭐 자동차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강 보조식품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CEO 한 명밖에 없어요. 사장만 있고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영세 회사인 거예요. 그 지난 며칠간 주식 거래도 하나도 없었던 회사인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행운의 날벼락을 맞은 거죠. 주가 1,500% 막 상승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부랴부랴 이제 해명을 했어요. 내가 유스 시그널이라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페이스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워치앱이라는 그 웹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워치앱이라는 메신저 웹이 있는데, 그 웹도 주로 이제 그 페이스북 그 자회사예요. 근데 그래서 사용하지 말고 워치앱 대신에 시그널이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사용하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 시그널이라는 것이 있는데 나도 이번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메신저를 사용해라라는 의미에서 use 시그널이라고 해서 친 거예요. 이게 바쁜 사람이니까 복잡하게 칠 수가 없잖아요. 설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use 시그널이라고 쳤는데 그 시그널이라는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였기 때문에, 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하고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더 신통한 것은 그렇게 해명이 다 됐어요. 해명이 됐음에도 그 해명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계속 주식을 사가지고 주식이 나중에 5,700%까지 올랐어요. 5,700%까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이제 다시 폭락을 했겠죠. 이제는 뭐 보진 않았겠지. 뉴스에 나오진 않고 있지만 폭락을 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요, 정말로 오늘날의 세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는요,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는 시대, 그리고 자기 해석만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대신 자기 확신이 없는 시대예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방향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해보고 좀 확신 가운데서 하나하나 취사 선택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0세기가 저물어가는 1999년에
2000년대를 맞이하기 바로 직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대규모 서베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서베이의 질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20세기가 배출한 인류 최고의 천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 1등, 2등, 3등이 결정됐는데 1등이 누굴까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고의 20세기가 배출한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2등은 공산주의 사상을 개발한 칼 마르크스가 뽑혔고요. 3등은 인간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지그문드 프로이드가 3등으로 천재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에게는 공교롭게도 공통된 점이 아주 뚜렷해요. 이 세 사람, 아인슈타인, 칼 마르크스, 지그문드 프로이드, 이 세 사람 전부 다 유태인입니다. 더 공통된 점은 뭐냐면 이 세 사람들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유태인임에도 불구하고 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보가 약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공개 서한을 아인슈타인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직설적으로 딱 물어봤어요. 공개적으로 물어봤어요.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당황하고 답변 안 할 수가 없죠. 공개적으로 이제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딱 공개 서한을 보내니까. 그래서 긴장한 아인슈타인이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스피노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스피노자 알죠? 스피노자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범신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이시다.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돌 하나에도 하나님이 있고 나무 하나에도 하나님이 있다. 정령론이에요, 정령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건 말장난이죠,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그런 범신론적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지적이시고 인텔리전트 하시고 이모션 하시고 감정적이시고 또 의지적이다. willingness, 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도 이해하시고 의지도 이해하시고 우리와 같이 친구처럼 우리의 남편처럼 우리의 신부처럼 서로 대화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지난 100년간 이끌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의 생각이 이렇다 보니까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요즘에는 무신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딱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곱과 씨름도 하셨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석했습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을 주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서 그것이 하나님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다 하나씩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로 주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마다 할 때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이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석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주석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획일점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요, 그 주석의 시대가 끝나버렸습니다. 오늘날에는 해석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해석이라는 것은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을 이게 전부 다 진리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부터 의심하고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분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자기의 주장을 끼워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석의 시대가 아니라 해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확실히 없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예수님 아주 정말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말씀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확신 없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범람하는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설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침이 될 만한 명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18, 1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희가 이 구절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하고 나면서요,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있지만 또 저에게도 특별히 해당되는 말이 있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다행스럽게 천국은 가네요 보니까.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 부르심을 주었기 때문에 목사로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길인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올바로 진리를 가감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탐구해야겠죠. 제가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 뭐가 가장 후회됩니까? 저는 별로 후회되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선교를 했는데요, 전도를 했는데 딱 한 가지가 후회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을 걸 하는 후회가 많이 듭니다. 내가 젊었을 때 너무 바쁘게 활동하느라고 사실은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은퇴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젊었을 때 좀 더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한다면 내 사역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역이 됐을 터인데 그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난 젊은 목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사역하기 전에 성경을 더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베기 전에 나무를 빨리 베려면 도끼 날을 갈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무 베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한다면 도끼 날은 2시간을 갈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도끼 날도 갈지 않고 나무를 패면은요 3시간 있으면은 벨 나무를 10시간인데도 벨 수가 없어요. 도끼 날이 날카로워야죠. 우리에게서 도끼 날은 뭡니까? 성경 말씀인 거예요. 성경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1획 1점도 가감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1획 1점이라도 지키지 않고 잘못 해석하고 너 마음대로 해석하면은 너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또 저에게는 너가 1획 1점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너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고 또 반대도 있어요. 너가 1획 1점이라도 버리지 않고 가감 없이 정확히 잘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다음 구절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내가 잘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위안이 되겠구나. 제가 사실 이 구절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새벽기도 할 때는 항상 제가 강연을 합니다. 제 말을 안 해요. 주일 설교는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양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쉽게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재밌게 하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서. 근데 새벽기도 할 때는 가감 없이 정확하게 말씀만 딱 올리고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 그거 외에는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방점은 뭐냐면은 1획 1점 그 말씀입니다. 1획 1점. 너가 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면 큰일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점이 뭔가 1획 1점 할 때 1점에서 점이라는 것이 뭘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 보면요, 점은 뭘로 표시되어 있냐면은 이오타라고 표현돼요. 이오타. 이오타는 뭐냐면은 알파벳입니다. 헬라의 알파벳 9번째 알파벳. 그러니까 우리가 ABC 다른 식으로 헬라의 9번째 알파벳가 바로 이오타예요. 영어로 말하면 I. 그러니까 헬라 24자 알파벳 중에서 제일 조그맣고 제일 간단한 알파벳가 이오타입니다. I. 근데 그 이오타 하나라도 빼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에
님이라는 말이죠. 님, 사랑하는 나의 님. 님자에다가 점 하나 딱 붙이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네. 남이 되네. 님과 남 어떻습니까? 하나가 딱 차이죠. 남이라는 글자에서 점 하나를 딱 떼면 뭐가 됩니까? 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도 조그만 내 시각을 바꾸면은 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점을 하나 붙이느냐 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점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특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그 이웃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아시다시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했죠. 하지만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두고, 큰 규모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은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꿈을 꿨는데 꿈에서 승리할 징조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고서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313년에 자, 이제부터는 우리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믿는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로써 우리 기독교는 외부적인 핍박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탄은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외부적인 압박으로 이제까지 기독교를 공격했는데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분열로 이제 기독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없어지니까,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딸딸 뭉쳐 있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인정하고 외부적인 핍박이 없어지니까 이제 내부에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큰 교리 논쟁이 붙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오늘날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조그만 도시죠. 그 당시에는 로마와 더불어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 큰 도시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근데 그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존경받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아리우스가 이제 인품도 훌륭했고요, 또 성경 지식도 박식했고, 또 성품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를. 근데 아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을 수가 없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서 첫 번째로 피조물이 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영혼성에 있어서 또 그 질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는 그 주장을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과 여전히 완전히 이배되는 말이거든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군데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과 이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들과 아리우스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제국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론이 분열되게 생겼구나라고 해서 325년에 자기의 별장인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죠. 325년에 니케아에서 종교회의를 여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의 주교들과 또 장로 1명, 그리고 장로 2명,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보호자관 3명, 각 지역마다 6명씩 다 니케아로 모이라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상이 별로 좋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길이 멀었기 때문에 다 오지는 못하고 318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의 이슈는 뭐였냐면은 호모우시우스냐 호모이우시우스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격돌한 거예요. 호모우시우스와 호모이우시우스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호모우시우스와 호모이우시우스는 극과 극인데 딱 한 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오타 하나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오타 하나. 호모우시우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호모이우시우스는 이오타 하나가 딱 더 붙어가지고 하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 아니라 비슷하지만 다르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훨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격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아리우스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리우스의 언변이 또 좋았습니다.
설명을 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모이우시우스를 이렇게 다 따라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래도 성부 하나님 밑에 있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를 차지해?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행원으로 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돼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아타나시우스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고쳐라 라고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나이 30의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불같이 일어섭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그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사람들 깜짝 놀랐죠.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전부 나이가 막 70, 80 올려드리고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훌륭하신 그런 신학자들이고 그런 주교들인데, 거기 젊은 사람 나서가지고 열변을 토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나 투표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다 움직이셨어요. 투표의 결과가 나왔는데 호모우시우스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키아 종교 325년 니키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 이론이 딱 정립이 된 거예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승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만에 아리우스파들이 전부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찾아가지고, 아, 그것이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습니다, 막 황제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황제 말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잡아와라, 이 아타나시우스는 이단이다. 아타나시우스가 그 말 듣고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아타나시우스파가 황제에 가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호모우시우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황제 말이 또 바뀌는 거야. 그것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황제의 마음이 그래도 수십 번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이후로도. 그리고 그 이후에 황제도 또 마음이 바뀌고. 그 아타나시우스는 죽을 고비를 5번을 넘겼습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그 이오타 하나, 호모이우시우스에서 이자를 뺀 이오타 하나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목숨을 내걸고서 그 하나를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무려 5번을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들으냐 하면은, 정말 오늘날에는 해석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유행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잘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좀 아타나시우스처럼 이오타 하나, 1점이라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너가 이 격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오타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한 점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성경 말씀 그대로 너가 확실한 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종각금체에서 내가 한 절반을 했고요. 또 여의도에서, 우리 본사가 여의도로 옮기는 바람에 또 여의도에서 한 절반 하다가 내가 미국으로 왔는데요. 종각 전철역을 제가 주로 이용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종각 전철역을 딱 내리면은 그 당시에 벌써 한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종각역 앞에다가 큰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있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그 건물이 몇 달이 지나도 그대로요. 진척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한 1년 이상 돼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 회사가 또 부도가 났구나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신문에 대문짝에 그 특집 기사가 나왔어요. 그 건물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오면서 그 건물 총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총책임자는 제일교포였어요. 제일교포. 꽤나 이름이 알려진 건축가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모 대기업이 이제 그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건물 하나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에 한국이 얼마나 건물을 잘 짓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그게 또 통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설명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일본 제국 호텔 아시죠? 동경 제국 호텔. 일본 동경 제국 호텔의 이야기를 딱 실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본이 이제 세계적인 호텔 하나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경 제국 호텔, 일본 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호텔을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로 유명한 건축가를 미국으로부터 초청합니다.
그 사람이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프랭크 라이트가 일본으로 초청되어 가지고 제국 호텔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기초공사부터 시작하겠죠. 이제 땅굴을 굴을 파가지고 밑에 지하를 파가지고 기초공사를 하는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초공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거 빨리 지어야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기초공사만 하느냐. 이 사람은 굽히지 않았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하면서 이 세상의 비판, 세상의 여론에 흔들림이 없이 자기 식대로 기초공사 2년 하고 상부공사 2년 해가지고 4년 만에 제국호텔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국호텔을 짓는 중에도 말이 많았고요. 제국호텔 짓고 나서도 말이 많았대요. 가장 너무도 비싸게 지은 호텔이다 해가지고 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52년이 흐른 후에 동경에 큰 일이 터졌습니다. 동경 대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동경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웬만한 큰 건물들은 다 무너져버리고 도로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동경 제국호텔은 전혀 흔들림 없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52년 만에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의 명예와 나의 진실은 지금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52년, 아니 더 훌쩍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지진이라고 하는 그 대격변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내 본성과 나의 진가와 내 명예가 회복되고 드러나겠죠.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고 많은 세상에 어지러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 풍조를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확신하는 것. 그 사람이 누가 뭐라 하든지 기초공사를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누가 뭐라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성경 말씀에서 일액 1점도 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확신 속에 내 마음에 심을 때 언젠가 대지진과 같은 큰 심판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길을 걸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불쌍하게 보이느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불쌍한 것은 너희니 너와 내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이야말로 다른 사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려할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확신 가운데 지금 행동하고 계십니까? 확신 가운데 교회 생활하시며 확신 가운데 헌금하시며 확신 가운데 정치활동하시며 확신 가운데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있습니까? 확신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여론에 따라서 사람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헷갈리는 시대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내 자신이 불쌍하니까 내 자신을 위하여 울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일액 1점 하나님의 말씀 일액 1점 앞에서 떨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